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장정이라는 것은 남자만 계수했어요. 남자의 수만 세었을 때 60만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을 4명으로 삼는다면 240만이죠. 거기에다가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240만 명, 약 240만 명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잡족과 그 가축들과 함께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강한 나라 애굽에서 이 많은 노예를 풀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고 같이 생각하고 나누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때에 관련된 것입니다. 때가 무엇이냐? 시기에 관련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40장 40절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왜 여기서 갖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왜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100년만 있다가 나오면 안 됩니까? 200년만 있다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대략적으로 한 세대를 100세로 잡으면 그 역시 400년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400년인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토록 긴 시간을 애굽의 노예에 있어야만 했는가? 다른 말로 노예 생활 300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애굽의 노예로 더 이상 못 있겠다 라고 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직 하나님의 때는 13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400년 때 내가 나오고 싶어 해도 몇 년이 남았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렇게 웅장한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인 출애굽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라는 것은, 언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시기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때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언제 구원될 것인지, 내 자녀가 언제 구원받을 것인지, 내 부모의 구원이 언제 될 것인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지금 무언가 큰 고난을 거쳐가고 있으면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회복을 바라는 자들도 있고, 부모들 같은 경우는 내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결혼의 때는 언제입니까? 내 자녀의 취업의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의 때를 각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늦게 이루어지니까, 잘 안 풀려지니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낙심해하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시냐?
왜 이렇게 내 기도를 빨리빨리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430년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 분이신지 아니면 일을 늦게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한번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430년은 이스라엘을 성장케 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나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노예 군대가 나왔대요. 군대가. 얼마나 그들이 강해 보이는지 군대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전에 애굽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그 가문들이 들어왔을 때 몇 명인 줄 아세요?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 몇 명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70명이 들어왔어요. 70명.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70명 가지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해도 70명이 가나안 땅 정복할 힘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70명 가지고는 가나안 땅 너네 다 가져라 해도 거주할 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아서 점령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전쟁할 수 있는 인구와 숫자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70명 가지고는 그들을 백성이라 나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430년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나라에 넣어두신 시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강한 군대를 만들려는데 야곱이나 그 70명을 외부에다 그냥 놔뒀으면 그들이 그 200만이 넘는 민족을 이뤘겠습니까? 430년 동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곱의 12아들 잘 알잖아요. 그들이 요셉을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 야곱의 12아들이에요. 70명이 무슨 민족을 이루어요? 다른 나라에게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다 망하던가 없어지거나 할 민족들이 야곱의 12아들 그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애굽이라는 그 좋은 강대한 나라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리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총리로 세우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애굽이란 땅에서 고센이란 지역에서 잘 살게끔 하나님이 넣어두신 거예요. 애굽이라는 그 닭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고 작은 그 달걀을 품고 안아서 병아리가 되게 하고 장성하게 하여서 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역사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신 일들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든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430년 그럼 하나님이 멀찌감치 지켜만 보고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더라. 창세기에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던 그 말씀대로 그 민족들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시기 가운데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들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것. 애굽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그가 그 백성, 애굽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70명으로 들어왔던 민족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애굽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강해졌어요. 요즘 시기에 우리 이 살고 있는 시기의 문제가 뭡니까? 불임이 문제잖아요. 불임.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강해졌고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든지 애굽의 노예와 같은 430년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그 시간처럼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허락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430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고 요셉이 영향력 안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노예였어도 별로 안 힘들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일반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힘들 때이든지 힘들지 않을 때이든지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에녹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라는 이 뜻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에녹이 늘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 이 동행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에녹을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도 에녹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죽음이라는 그 아픔들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에요? 에녹처럼 사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 그것도 물론 지혜이지만 힘들지 않을 때 매일의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리면 하나님을 잊는 게 인간입니다.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부족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부유하십니까? 물질뿐 아니라 내 마음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는 뭐냐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 찾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증 들을 때 참 은혜가 되죠. 간증하는 사람들이 보통 뭐예요? 힘든 것들을 잘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그런데 저는 그 간증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너무 좋은데 저 힘든 게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뭔가 막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막 금식하고 막 엎드리고 울부짖고 내가 1년 2년을 막 기도하고 회개해서 나았습니다 보다 그냥 평상시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가는 게 그게 더 복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그래서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복이 나에게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가지 않아요. 거기 갔다가 힘들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평안하고 평탄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또 하나의 지혜는 힘들 때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2장 23절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내가 잘 살고 잘 돼서 하나님 찾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찾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나를 배신해요. 누군가 나를. 그럼 그 사람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그 사람 상대도 하기 싫어요. 용서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 그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반절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거를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찌됐던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탕자가 떠났을 때도 이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잘못을 꾸짖지 않았다는 거. 그가 왜 재산 어디다 다 썼어? 너 왜 그때 그렇게 나갔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아주고 의복을 입혀주고 손가락 반지를 끼워주면서 그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세요.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시기이구나.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힘든 거, 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그 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출애굽의 때가 임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때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세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이 430년이 어떤 시간이었는가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430년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열재앙이에요. 열재앙.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면 애굽인들에게는 열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10가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임하는데, 흑암 재앙이 임하는데 애굽 온 땅의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지역은 빛이 비추는 거예요. 가축 돌림병이 일어나는데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멀쩡한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데 문설주에 양의 피를 좀 발랐다고 우리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는 알았을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광야로 가라.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바로 섰기 때문에,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시기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섰을 때 출애굽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믿음이 바로 섰을 때 고난의 끝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믿음의 부분을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테스트예요. 유혹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에게 아들을 내놔라.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의 시험을 하시고 믿음의 시험을 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저없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좀 빨리 주시면 좋은데 아들을 늦게 주세요. 거기서도 한 번의 믿음의 시험이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으면서 그 아들을 달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았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가 봐요. 성질 났을 것 같아, 성질. 아들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게 주고, 땅도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장사 지낼 땅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중 약속이었죠, 가나안 땅. 어찌됐든 이제는 그 힘들게 준 아들까지 달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도대체 이럴 건 뭐하러 주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 정말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걸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은 반드시 그 뒤편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죽이려, 번제를 드리러 믿음으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은 믿음의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때 내 믿음이 굳건히 섰을 때 고난의 때가 멈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수치로 따지면 얼마만큼 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만큼 믿으세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얼마만큼 믿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1에서 100이 있어요. 하나님 얼마 믿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얼마만큼 믿으세요, 주사님? 만약에 네? 90% 믿는다고 하면 그럼 10%는 어떻게 할까요? 10%. 거의 제가 어떤 사람을 나는 이 사람을 90% 믿어. 그럼 뭐예요? 10%에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뭔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면 100%의 믿음을 원하세요. 사실 100%의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99%도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1%의 의심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100%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줘놓고서 다시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믿음에 관해서는 정말 타협이 없으세요. 그래 네가 나를 이 정도는 믿는구나가 없으세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너를 돕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지금 있게 하든지 이 일이 오히려 너를 성장케 하는 일이고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어라라고 언제나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정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이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힘든 일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존귀하게 믿음의 대표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때가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그게 언제일지 몰라서 초조하시고 나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43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성장케 하고 강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애굽의 노예와 같은 긴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언제 이 일들을 다 끝마쳐줄지 계획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믿음 약하여지지 말고 하나님 더 굳세게 붙잡아서 속히 내 인생의 출애굽때를 맞이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린 적은 있었어도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다면 믿으세요.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100%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의 이 힘든 시기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합당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 믿음 약하여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붙들겠습니다. 잘되든 잘되지 않든,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나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